네. 헤브니 탤런트고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영적인 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작은 실패를 만나고 또 자기 가정이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또 자기를 봤을 때 무능하다고 느낄 때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해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신이 한 일을 미흡하게 여김,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기라도 하면 자아도취를 하고, 또 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낙심하고. 왜냐? 성공의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모르면 좋았다가 내 마음이 낙심됐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착각 때문에 열등감도 쉽게 와요.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자신이 뒤떨어졌다거나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과 생각.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라고 자꾸 남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애는 또 이걸 못해요 하면서 겸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차단하는 말이에요. 차단. 사람은 천재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히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어 있는 영적 상태가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서 지적인 것이 딱 지력이 회복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돈도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딱 능히 해낼 수가 있는데, 내가 겸손하다고 저는 못해요, 이런 일 못해요. 사람 앞에 겸손이지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를 차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요. 부정적인 감정,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해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은 피해의식을 만드는데, 피해의식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만드냐면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이 돼요. 근데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스스로 그런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눌림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말했을 뿐이죠. 이런 패턴으로 눌려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쥘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도 이게 가치 있다, 이게 돈은 너무 중요해,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학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되든지, 아이고 내 자녀만큼은 교육 좀 꼭 시켜야겠어, 내가 못 간 대학교 꼭 보내야지 하면서 교육열이 그렇게 생기거든요. 이 대학교 간판만큼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자기 기준으로 확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자녀만큼은 대학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세상의 무엇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인데, 그게 정말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이 세상 것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 가치 있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경쟁 심리와 비교의식이 들어와요.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마음을 엄청 시달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 비교의식의 근본은 하나님 떠난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차단시켜요. 비교의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차단시키는데,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막 생각하게 됩니다.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게 나는 안 그래요. 근데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깔려 있는.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잘 하면서도 계속 비교를 하는 거야. 상위권에 있는데 계속 비교하는 거야. 머리가 눌리는 게 계속. 자기를 부정하고 심지어 자기를 혐오하기까지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더 잘할 수 있는데. 기준이 서울대야. 그래가지고 내가 잘해도 모자라 나는들. 그러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이 안 돼요. 내가 사업 수단이 있고 장사를 잘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이 수능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재능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국영수사과 미술, 실과, 음악, 체육 95점 넘어야 돼. 엄마의 기준이. 다 애들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눌린 삶을 살았고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분노, 마음의 시달림이 정상적인 판단을 흐려버린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더 못해. 막 눌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달리기만 잘하게 되는 사람은 달리기 잘하면 되잖아요. 에릭 리들이 달리기 잘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선교사로 갔잖아요. 중국 선교사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흐름에 서 있으면 되는데 자꾸 너무 엄마의 기대에 충족시키면서 살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 교육열이 마치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다 맞추면서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기준이 안 깨지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면 할수록 자녀에게 내 기준의 짐을 갖다가 주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짐을 세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보다 진리로 자유케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밀어넣어 줄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끄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자라다, 아까 똑같은 말이지만 나는 모자라다, 경쟁에서 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차단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차단. 이게 스스로 차단, 1차적인 차단. 스스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준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해요. 우리 자녀는 못해요. 달란트가 하나라서 그냥 묻어뒀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차단을 하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1차적인 것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펼쳐질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딱 벗어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기준을 갖고 보는 것도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차단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에게만 주신 기능이 영성과 발달하면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줘요. 자기의 좋은 경험. 다윗은 이게 맞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싸움의 기술이 정확하게 자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좋은 의도로 준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싸웠을 때 이겼던 승리의 도구들이야.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 왕이 입은 너무나 멋있는 그 갑옷이 다윗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는 막대기와 물맷돌과 물매가 있어요. 왕이 봤을 때 생각했겠죠. 네가 그거 갖고 싸우겠냐? 이 날카로운 대장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장장이가 만든 이 칼을 들고 싸워도 네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투구도 없이 네가 나가겠냐? 갑옷 없이 거인을 이기겠냐? 형 엘리압이 평가합니다. 인간 수준의 평가. 차단은 무엇으로 일어나니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차단하는 거예요. 엘리압은 인간 수준의 평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준비돼 가지고 딱 이길 수 있는 힘이 갖고 있는데, 교만한 놈아, 어른들도 안 싸우고 있는데 네가 나가서 싸운다고? 이 어린 녀석이 10대거든요. 지금 15살 정도 됐어. 이 형님도 지금 최고 밑에 부하 쫄자로 있는데 네가 왕 앞에 서서 당당히 거인을 1대1로 상대하겠다고? 이 교만한 놈아, 네 양이나 잘 지켜. 네 양 안 지키고 뭐 하고 있냐? 네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네가 나가 싸우겠다고? 자기의 평가. 다니엘이 시대를 아는 통찰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힘을 가졌어요. 근데 온 나라의 신하들이 모함을 합니다. 죽이려고. 시기 질투. 차단하는 배경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 경험, 인간 수준의 평가, 시기 질투가 그 배경에 깔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해버려요. 달란트가 딱 보면. 무엇을 차단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차단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단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차단했죠. 여기서 보면 지금 헤븐이 탤런트라고 해가지고 달란트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딱 맞물려요. 하나는 분별함, 하나는 타이밍. 그냥 달란트 하나만 딱 별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달란트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의 마음을 한번, 그 영적인 원리를 좀 들여다보는데요. 두 번째, 분별은 무엇을 분별하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그 나라의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죠. 먼저 이 주인의 마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로 보니까 종의 재능에 따라 다른 달란트를 주셨대요. 재능에 따라 다른 달란트.
저는 이게 영적으로 알아지니까 자유가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인생을 100m 경주처럼 달렸어요, 저는. 이게 주어진 게 믿음도 마찬가지. 신앙도 집에서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완전히 불신 집안에서 우상숭배 집안에서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여정을 걷게 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정도 자체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 그 뚫고 어렵게 나와서 요만한 열매를 맺은 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고 너무나 훌륭한 일이었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이만큼 열매 맺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열매를 못 맺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평가를 해버려요.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이 사람이 더 훨씬 훌륭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보지 않고 눈에 보여지기에 꽤 괜찮으면 막 그걸로 평가를 하고 스스로도 100m 경주하는 것처럼 사역도 공부의 모든 이런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도 마치 시작할 때부터 동일선상에서 100m 달리기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같이 출발한 사람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출발 시간도 다른데 막 그걸 엉뚱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믿음의 경주는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이 믿음의 경주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그 루트를 잘 하면 누구나 다 1등이야. 자기의 것을 잘 가면 누구나 다 1등이라니까요. 박사 공부하고 있는데 복음 받고 이게 딱 알아지는데 자유가 오더라고. 마음에 짐이 아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제 마음이 너무나 달렸구나. 그 목표도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내고 부모님의 기대가 만들어 놓은 꿈을 내가 쫓아서 너무나 달렸구나. 너무나 피로하더라고. 아유, 너무 지쳤어. 근데 이게 믿어지고 알아지는데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좀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거기에 내가 진정한 만족이 있겠구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제는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너 실패했다고 저를 보고 또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믿어져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저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이 저는 더 깊이 체험되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들을 막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유해, 마음이 막 편안하고. 100m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길이와 방향과 루트와 목적지에서 맺는 열매 크기도 다 다른 거예요. 자유해야 돼요. 우리. 이거는 특히 시작할 때 주어진 게 다르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주인이 그 기회를 줬어요. 기회. 저는 이 원리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너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봐, 이런 것 같아요. 너 이것 가지고 너에게 맡겼으니까 약간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죠. 근데 주님이 약간 탁, 내가 너만 이만큼 줬는데 너 가서 탁 네가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가서 탁 도전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나 맡겼어요. 누구에게나. 낭망할 이유 없어요. 아무리 적어 보여도 낭망할 이유 없어요. 그 주는 사람 마음이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는 사람 마음이야. 재능에 따라서 그냥 주셨어요. 세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에도 많이 나온 사람인데, 눈이 안 보여도 크로스비는
하나님이 시성을 줬어. 시성. 이 시가 떠오르는 감성을 줬어.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는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을, 이 사람은 딱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15년 동안 감옥에 간 존 버년에게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 낭망하고 어려운 일이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더 집중되는 현상.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작사를 했는지 몰라요. 이 닉 부이치치의 육신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공감하게 느끼게 하는지도 몰라요. 존 버년이 집중해서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전 시대를 아우르는. 근데 이걸 살펴보면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해서 찾아낸 사람들이 이 작품으로 연결됐더라고. 더 달란트가 더 극대화돼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버렸어요. 어려운 환경인데 그 달란트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언어를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상태에서 더 활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노예의 자리에서, 가정 총무 자리에서 더 활성화가 돼버려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핑계대고 두려워하고 나는 좌절하고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 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건데 오늘 내가 그 계획을 찾아야지.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 내가 지금 개발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찾아내야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딱 전달해버려야 돼. 그래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종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래요. 이게 보면은 딱 다 숨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가 더 풍성하게 갖기를 원해요. 이거 너 돈 벌어와, 다 내 거야, 내놔, 이렇게 안 하고 벌은 사람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줘서 이제 너 돈 했으니까 다, 세상에서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자 남겨와, 갚아. 근데 주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나의 일생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거든요. 나의 일생은 하나님이 다 사실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구절 두 개를, 시편 139편 16절하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올 인생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다윗이 노래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만났는데, 야, 하나님께서 모태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 써놓으셨구나. 하나님 계획을 가지셨구나. 너무 다윗에게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드네. 나도 구별된 자인데,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나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주의 책에 일일이 적어 놓으셨구나. 하실 일을 막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읽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 그 구절이 그냥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적어 놓으신 것 같아.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구별하셨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딱 구별,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그를 아시고, 나도 똑같지.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같아. 위대한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 그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구별되고 똑같이 부르심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인생에 부르시거든요. 부르실 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 속에 싹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게 달란트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달란트가 찾아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봤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한마디로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단을 쌓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제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면서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인도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부른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 그 후손에 관한 약속,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 또 400년간 종살이했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거, 하나님의 계획을 막 알려줘요. 점점 더 깊이 알려주세요. 원수 대적의 성문을 찾아야 돼. 니스가 나중에 이삭 바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종살이했다 나올 거 알려주시고 막 다 알려주세요. 막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막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구체화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딴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거든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짜 하나님과 찐한 관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시는 그 일, 그걸 또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고집했던 인생 아니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 아니요, 육신 체질대로 세상 기준에 맞춰 사는 인생 아니요,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흐름 속에, 이런 속에서 달란트가 개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달란트 분별, 달란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좀 이해를 조금 더 해봤고,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계획, 뜻과 계획,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 타이밍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여정이고 과정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달란트인 거예요. 요셉은 노예에서 감옥으로 왕 앞으로 가는데 영성, 지성, 달란트 다 점진적으로 개발됩니다. 다윗은 목동, 왕궁, 광야, 또 왕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진짜 쫓겨다니고 10년간 쫓겨다니거든요. 딱 10년인데 20살에서부터 30살까지 딱 쫓겨다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가장 쫓겨다니는 그때 다 준비를 시켜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원수가 죽이도록 백성들을 사랑하려면, 그릇이 갖춰주려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돼.
풍파를 겪고 우리가 진짜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는 자로 지금 인품이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것을 모르면 용서치 못하고 계속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 내게 왜 사울왕 같은 자를 붙였습니까? 왜 나에게 요셉의 형들같이 내 가족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용서하는 그릇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변화시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용사들이 사울왕한테 빈대처럼 붙어있는 사람은 안 와요. 원통하고 분통하지만 그래도 생명으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둘람 굴에 모이는 거예요. 아직 치유는 안 받았어.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 상처난 마음은 여전히 있기는 있어. 그렇지만 시작만큼은 다윗하고 함께하고 싶었어. 시작만큼은 한마디로 다윗이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보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쫓겨다니는 그 기간 동안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군사력, 정치력, 리더십 다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너 왕해! 근다고 왕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잔뼈가 굵어진 거야. 작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왕하고 싸우다 보니까 나라를 딱 세울 만한 기틀이 그 지휘관들이 다 돼버려요. 그때 모인 400용사 나중에 600명으로 불고 그 사람들 중에 또 30용사 지휘관들이 돼. 나중에 32만 명의 군대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미 다윗은 뭘 가지고 있냐, 그 32만 명의 군사들을 다룰 수 있는 지휘관 체제가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든 상황, 나의 인생, 또 우리 교회에서 찢기고 갈리고 있던 모든 그물이 기워졌다가 다시 찢어졌다가 기워졌다 하면 탄탄한 큰 물고기를 힘있게 잡아낼 수 있는 그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단련시켜가지고 영혼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앞으로 훨씬 더 견고하고 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사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연단이 되면서 온전케 되는 거죠. 그런 여정 속에 있다니까요. 모세는 왕궁 40년, 미디안 40년, 광야 40년. 나중에 장차 40년 광야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궁에서도 훈련시키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철저히 복음 훈련시키고 왕궁에서 배웠던 정치력, 군사력 다 써먹은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달란트를 어떻게 쓰냐? 기다릴 때와 도전할 때를 정확히 알아요. 참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도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알 수 있는데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갔던 안디옥 교회도 알 수 있었고,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내가 왕이 될 자요, 내가 왕이 될 자요, 이 나라에서 최고의 이 시대의 전도자, 이 시대의 선지자님이 제게 그 기름 부었습니다. 제가 다음 차기 왕이 될 자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목동의 자리로 딱 돌아가더라고요. 무명의 학교로 다시 돌아가버려요.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는, 왕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때부터는 이제 왕의 수업을 내가 받아야겠으니 좀 언어 과외도 붙이고 좀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목동의 자리로 다시 들어. 어느 날 왕이 악사로 불렀어. 또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악사가 됐어요. 왕궁의 왕의 악사. 그래서 귀신까지 쫓아냈어. 야, 진짜 이제는 내가 됐다. 이제는 왕한테 있던 귀신까지 쫓아낸 사람으로 내가 명성을 떨치겠구나. 여러분, 내가 사무엘한테 기름도 받았는데,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왕의 귀신까지 꺾었습니다. 나요,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카메라 좀 타주고 해야 되는데 다시 무명의 학교로, 다시 무명의 자리로 딱 돌아가 버려요. 근데 도전할 때 아버지 이새가 형들한테 이 빵을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도시락 갖다 주라고 했어요. 딱 보니까 이 블레셋이 공격하고 있고 완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모욕하고 있어. 자기가 딱 느껴지기에 아무리 왕이 엉뚱한 것을 자기한테 입히고 형이 자기를 교만하다고 비난해도 이때만큼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될 때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때는 내가 나서야 될 때다. 이 설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도전도 아니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져도 이번만큼은 내가 딱 도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딱 감을 딱 주시는 거죠. 가서 딱 쓰러뜨려 버려요. 이게 참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언제가 기다려야 될 때고 언제가 도전해야 될 때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기다려야 될 때 설치기 쉽고 도전해야 될 때 게으르기 쉬운데, 도전해야 될 때 둔감하기 쉬운데, 하나님 내가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는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지각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정확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줘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문화적으로나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세상 것에 계속 흡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평소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 가지 것이 내 마음을 뺐더라고. 여러 가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더라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얘기하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그치십시오. 이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응답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기도하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6일 동안이나 대답 안 해주시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더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알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하기 쉽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반응하고 싶어요. 이전보다 더 육신체질이 조금씩 더 꺾어지면서 비록 제가 완전치도 않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 같이 하시게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역할, 분량, 타이밍 다 알게 하셔요. 점점 더 알아져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누구를 왕으로 기름 부어야 할지,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될지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응답이 없는 기간은 우리는 뭐 할 겁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 기간 중에 응답이 없는 기간도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실 때.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제가 교과서 같은 답할게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임마누엘을 더 누리고 있으면 돼. 문제가 와요. 근데 문제가 오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과정 속에 문제가 왔어요.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잘못이면 갱신하면 되고, 내 잘못이 아니면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정답이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랬더라고요. 오해와 누명과 모든 사람이 등 돌리고 경제가 없는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풀무불에 죽게 됐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깊은 임마누엘로 들어갔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잖아요. 헤븐리 파워는 진짜 참된 영적인 힘이죠. 좀 정리하자면 오직 되는 거죠. 오직 될 때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권능. 그 다음에 탤런트는 당연히 눌린 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서 나오는 나에게만 주신 것. 우리가 다 눌려 있다고 보면 돼요. 머리가 꽉 막혀 있어요. 하나님 영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 눌려 있어요. 우리의 눌려 있는 상태에서 지혜라는 것은 머리 짜내봤자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그 전교 1등 해봤자 소용이 없어. 꽉 눌린 상태에서 지혜 짜내가지고 막 경쟁 심리 가운데서 맨날 계산하면서 옆에 애들을 눌려 먹으려고 이겨 먹으려고 하고 막 살아남으려고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미래 걱정하면서 나온 그 1등, 그거는 자유하지 못한 1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자유함 속에서 내 것이 딱 발견되어지는, 나만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탤런트, 그게 내 인생 전체라는 그 여정 속에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딱, 모세는 출애굽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있어요. 이게 그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모든 사람을 내 것에 끼워 맞출 수가 없어. 시대와 상황과 이런 다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주어진 미션이 딱 나온다니까. 내가 알아줘요. 우리는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어요. 파워, 권능. 그거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거라고 했어요. 아담이 누렸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대 소년이 10배로 똑똑한데, 어느 게 똑똑하냐면 나이가 많아야지 시대가 보이잖아요. 근데 10대 소년이 시대를 보는 통찰이 더 뛰어나는 거예요. 국제 정세 막 이런 것도 더 뛰어나고, 강대국이 어떻게 나라를 잡아먹는지, 그게 꿈을 다 새겨버리잖아요.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 시세를 파악하는 힘이 어린아이에게 와 있고, 미래를 알아버려요. 영적 세계로도 당연히 알고, 천사가 움직이는 것,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소년에게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절대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후대에게 임하고 내 자녀에게 임하고, 그 전에 내가 먼저 딱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켜쥐었던 손을 활짝 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권능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